본문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옛날 프로그램 중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되는지 모르는데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한 시즌, 한 씬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노년의 신사가 나와서 이 문서는 우리 집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문서입니다 하면서 한 장으로 가득한 종이 여러 장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 문서는 진품입니다. 이 문서는 위조품이 아니라 정말 진품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정말 오래된 문서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문서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집의 종이다. 우리 집의 노예임을 알려주는 그 문서였던 것입니다. 한 문서가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가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읽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계보를 발견하게 되고 족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족보와 계보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특별히 성경에서는 소명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 시작부터 야곱과 그 12 아들들 70명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과 그 12 아들들 70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수가 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세계 열방에서 와서 배우고 하는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막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와 비교할 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따를 때 저 태평양 가운데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을 매우 미미한 존재였을 것이고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라하다 못해 존재 가치가 없던 이 야곱의 가족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4세대 만에 70명이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또한 어린아이와 또한 족보에 들지 않는 여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야곱의 가정을 거룩한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무려 4세대 만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던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각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창대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십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명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대케 하시자 그들이 200만 명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동일한 역사와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매우 약한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꿈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함께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셉의 시대를 기억하지 않는, 그 당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위를 잡은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큰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결탁할 경우 자신에게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뿐더러 이들이 혹시나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 엄청난 인구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비돔과 라암세섯을 짓게 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들을 통치하자, 우리가 지혜롭게 이들을 억압하자, 우리가 지혜롭게 이들을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삼자라고 꾀를 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지혜를 밀어나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압 가운데서도, 그 학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잡초가 밟으면 밟을수록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 땅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뿌리가 세상에 내린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뿌리가 정말 이 세상 땅으로 내린 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들을 더더 번성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상황이 억압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무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뿌리 내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 새벽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장 말미에 보면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시브레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로, 억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어남을 막지 못하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산파들에게 만약 시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430년 동안 그들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그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고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존재감 없는 두 여성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란 큰 역사의 서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아론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21절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부흥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비록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해 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느 하루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는 잡초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 향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신적 소명에 불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삶의 무거운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그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